누가복음 1장 39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4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리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복이 이들에게 임한다고 하지만은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말씀도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에 한번 봐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노리에 나이 많은 노리에 성령의 역사로 아들을 주시고 또 전혀 순수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시고 둘 다 기적의 역사지만은 하나는 아주 노인된 할머니고 하나는 애띤 아가씨 처녀입니다. 다 아들을 주셨지만은 다 성령의 역사로 임했지만은 하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메시아요 죄인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하는 예수의 출생에 관한 잉태에 관한 사건이고 하나는 그 앞에 길을 여는 세례 요한의 사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거역할 수도 없고 순종하는 마리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을 때요, 괴로움이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받거나 힘을 실어줄 때에 그 만남과 대화가 대단히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상의할 것도 없고 의논할 것도 없고 또 이 사건을 공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산중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고원지대 같아요. 이 사정을 털어놓고 이 말씀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눌 분은 여기에 엘리사벳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거리로 찾아갑니다. 두근거리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탄로가 나면 돌탕에 맞아 죽는 것은 이거는 기정사실이요, 가문까지 문제가 걸려드는 이런 상황이 마리아에 있게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 봐보십시오. 차라리 이 메시아를 주실 때에 다른 가정을 선택했더라면 이런 위험한 것은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를 출생하게 할 때에 선택을 입은 자가 마리아죠. 자, 마리아가, 자, 여러분,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하나님의 역사는 강군으로 나타나게 되고 임하게 되고, 그냥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잉태를 했다고 하니까 마리아에게는 참 이 기가 막힌 사건이죠.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런 광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산중이라 하는 말, 우리가 깊은 산중을 생각하지 말고 이 고원지대, 약간 평지가 아니고 아마 고원지대에 위치한 사가랴의 저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뜻밖의 소리 소문 없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문안 인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잘 계셨느냐, 아무 별일 없었느냐,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는 내용은 무슨 말씀을 하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할머니와 처녀에게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중에 그 엘리사벳의 복중에 6개월 먼저 잉태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아기가 복중에서 기뻐하고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수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복중의 아기가 뛰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 아기도 기뻐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아기도 성령의 역사로 잉태된 아기가 성령이 임한 분들의 대화를 하니까 아기도 기뻐했다. 태교를 안 해도 이미 그 복중의 아기는 가장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광경을 여기서 나옵니다. 어린 모태의 그 복중에 있는 아기가 뭘 알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겠느냐. 역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복중의 아기가 뛰놀았다. 여러분, 복중의 아기가 뛰놀았다라고 하면은 저 멀고 먼 옛날에 야곱과 에스가 복중에서 놀 때에, 이거는 정도가 아니라 리브가의 복중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싸우는 사건이, 그저 우리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들 남자아이를 가졌을 때 복중에 노는 아이의 노는 거하고요, 여아를 가졌을 때 노는 거 좀 달라요. 남아를 가졌을 때는 아이가 더 세게 놉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스의 복중에서 이 애들은 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싸웠다.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좁은 배 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니까 어머니가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기는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닌 두 아이가 복중에서 싸우니까 어머니가 기가 차다.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아이가 다 형성이 됐을 때는 뭘 알겠다고 그 속에서 싸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복중에서 왜 싸웁니까? 이 복중에서 이미 하나님이 선택된 것이,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아니한 자의 싸움은 배 속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싸움이 10달 후에 어머니 복중에서 태어난 그때부터 그 싸움이 오늘요
에서 쪽의 사상과 야곱 쪽의 사상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이 노는 아이는 기뻐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뭘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날 때 복중의 아기도 기뻐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가졌을 때도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좋은 그림 보고 좋은 노래 듣고 우리 태교할 때에 여러 가지의 어머니로서 참고 화도 안 내고 시비도 안 걸고 이런 어머니의 복중 생활이, 아기의 복중 생활이 어머니의 10달 동안 그렇게 태교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는데 대화하는데 아기가 뛰는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자들끼리 만나니까 복중의 아기도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복중의 아기도. 그래서 아기가 41절에 보면은 그 아기가 뛰놀았죠.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죠.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뛰놀았다. 자,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여인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요, 그냥 엘리사벳이 그냥 마리아에게 한 소리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했다. 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 있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 신현의 종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능력 있는 말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신현의 종들은요, 정말로 신이 접한, 신이 임한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이 사로잡은 종들이 되어야 앞으로 신의 인도함을 받고 신의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우리가 맹송맹송하지요. 인간성, 죄악성 가지고 있죠. 마지막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을 때는요, 완전히 이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천사가 와서 복이 있다 그랬죠. 또 엘리사벳이 여인에게 복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실제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이 마리아가 정말로 이것이 마음속 깊이 와닿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정말로 이것은 복이 있다고 하지만은 현재 나에게 부딪히는 것은 복이 아니라 근심이에요. 이해되시죠? 현재 나에게 밀려오는 것은 염려, 근심이지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복이 온다면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또 감사가 넘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정말로 융통성 있게 일이 잘 풀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다급해서 말할 것도 없고 엘리사벳에게 쫓아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복중에 뛰노는 것 마리아는 모릅니다. 엘리사벳의 복중에 아기가 뛰노는지 잠을 자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이 여인 중에 복받은 자여, 실제 복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왜? 마리아에게는 아직까지 복의 느낌이, 축복의 느낌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인 중에 참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 누굽니까? 여기 태중의 아이라 그랬죠. 이게 보통 아이라고 말하지만은
나무를 말할 때는 과일입니다. 열매입니다. 네가 그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도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예수지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예수고,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아이는 세례 요한이고, 마리아가 잉태된 아이는 큰 자고, 세례 요한인, 자, 엘리사벳이 잉태한 세례 요한은 이 큰 자 밑에 큰 자가 된다. 이거는 예수님 앞에 큰 일꾼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내 태중인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주의 모친이, 여러분요, 이건 내주는 나의 주인의 어머니, 쉽게 말하면 복중의 어머니인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 쪽의 어머니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퀴리오스라고 말 썼는데, 이 나의 참 주인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엘리사벳이 따지고 보면은 참 주인의 어머니라고 했지만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겠죠. 메시아의 어머니,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에 내주의 모친, 내주의 모친. 이 따지고 보면은 이 내주란 말은 퀴로스인 주인의, 이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거든. 따지고 보면요, 하늘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모친이, 자, 내게 나오니 마리아가 나에게 찾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또, 자, 여러분,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대화하는데 복중의 아이가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서로 어머니들이 만나는데 복중의 아이가 그렇게 좋아서 기뻐 뛰놀아서. 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가, 당신이 나야 내가 그 앞에 큰 자가 된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 아이가, 자,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이 아이가 왜 어머니 복중에서 막 좋아했을까요?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는 반드시 예수가 출생하면 세례 요한은 큰 자가 됩니다. 예수는 큰 자가 되고 그 밑에 큰 자가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당신이 출생함으로 나는 사명 감당할 자가 됐다. 우리가 바깥에서 해석할 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이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 아이는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메시아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먼저 잉태되고 먼저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할 자니까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뱃속에 든 어린아이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임산부가 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어미 복중에서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뛰놀았을까요? 뭐 애기 가진 엄마면 오면 세례 요한이 막 만날 때마다 뛰놀까요? 이게 안 그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 대화할 때에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기가 그렇게 좋아서 뛰놀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사벳이 다른 임신한 여인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막 또 그렇게 좋아 뛰놀까요? 예? 안 그렇겠죠?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그러면 뛰놀았을까?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어린아이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에요. 말은 안 해도 영적 교감이, 당신이 출생한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일할 자로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그 복중에서 자기 사명을 깨달아졌을 때에 그렇게 기뻐하고 뛰놀았다, 이밖에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아이보담도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은 훗날에 이 두 분의 역사를 감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상상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한 것을 나타날 수가 있다. 왜 그렇게, 아니면 복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서 어떻게 뛰놀겠습니까? 예? 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랬거든요, 이 성경이. 예? 그러면 왜 그렇게 기뻐하며 뛰놀았을까? 이거는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할 그 역사와 자기와의 관계를 은연중에 나타낸 것입니다. 모르지만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우리 세상 말로 땡겨진다 그랬죠. 자기 핏줄은 땡겨진다 이 말이 있죠. 사명의 관계에서 보니까 세례 요한은 아직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출생함으로 자기가 그 출생하는 예수님 앞에 길을 열자니까 내가 만날 자를 만나게 되는구나. 내가 사명 감당을, 이분을 위해서 내가 사명 감당할 자로구나 하면서 아마 놀랍도록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러니까 계속 뛰노는 것은 아니었을 때, 놀기는 놀았지만은 마리아를 만났을 때 그렇게 이 아이가 좋아서 이렇게 기뻐 뛰놀았다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볼 때의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출생도 하지 않았는데, 이 복중에서 기뻐 뛰놀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을 감지한 세례 요한의 복중에 뛰놀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대화 속에서 출생 이후에 되어질 일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엘리사벳이 마음껏 마리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축복을 합니다. 마리아가 감사의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은혜로운 자리가 되었죠. 마리아가 두렵고 근심 걱정에 휩싸여 엘리사벳을 찾아왔지만은 세상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두 여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축복을 하며 복받은 여자요, 복받은 여자요. 실제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만이 축복이지요. 이 마리아는 이때부터 육신으로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길을 겪게 됩니다.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봐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축복이 없죠. 수억만이 살고 있는데
마리아가 선택받아서 성자 하나님을 잉태하겠다면, 성자 하나님을 잉태한 자라면 복받은 자예요, 복 안 받은 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복받은 자예요, 복받지 않은 자예요? 참 대답을 못하시네. 아니 복받은 자 아닙니까? 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천지 창조 이후에 이 선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자, 복받은 자이 아니에요. 그 복받았다 소리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은 뭡니까? 이런 잉태에 임하는 축복은 말씀의 잉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잉태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역시 성령에 충만합니다. 엘리사벳에게 화답의 노래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여기 우리 푸뉴마라고 하는 영혼이 아니라 푸수케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퀴리오스라는 주님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하게 높여드린다. 이제 내가 정말로 이 엘리사벳의 축복의 소리를 듣고 나니 과연 내가 복받은 자로구나. 여러분, 일반 아이가 아니고 메시아를 잉태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특수선택 아닙니까? 특수선택이에요. 앞으로 신인의 역사도요, 기나게나 여러분 선택하는 특수선택을 입어야 신혼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신혼의 역사도 반드시 선택을 입은 자여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의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관대로 싫다 하든 좋다 하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거두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마음을 푹 놓았습니다. 여러분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들끼리 만나야 기쁨이 오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은혜 받은 자와 시험 받은 자가 만나보십시오. 바로 시험이 됩니다. 마리아 잘 찾아왔죠? 잘 찾아왔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엘리사벳이 경험이 있는 자예요. 세상 경험이 많은 자예요. 세상 소리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너 복받은 자라.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잉태하더니 상천하지에 이런 여인이 또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리아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 생명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한 소리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모두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는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이는 감사할 조건을 마리아가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제 기쁨이 왔다. 엘리사벳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이제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왔습니다. 자, 이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합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나의 참 삶을 하나님께 돌아보셨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내가 살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셨구나. 내가 여기까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은 내가 출생한 목적이 여기 있구나. 예? 마리아의 출생한 목적이 여기 있어요. 메시아를 출생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를 출생케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동네에 처녀가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동네에 처녀가 하나밖에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처녀가 있었지만은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마리아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처녀나 선택해서 메시아 잉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함을 입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셨기 때문에 그 몸을 빌린 겁니다. 여러분도 주께서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드리겠어요? 예? 자, 빌려드릴 수 있다 없다? 빌려드려야 돼요. 주께서 나를 요구하시면요 내 몸뚱이 드려야 돼요. 근데 주님은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뚱이 입밖에 없어요. 예? 뭐가 제일 필요해요? 입을 필요는 입만 뛰어갈 수 없으니까 입 붙은 몸까지 가져간다니까. 예?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옛날에 제가 한 40년 전입니다. 봉고차를 교회에서 샀어요. 한 1년쯤 쓰니까 라이터가 나갔는데 정비소에 갔더니요 딱 들었는데 라이터만 끼워주더라고요. 돈 몇 푼 안 들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라이터 나가면 통째로 갈아버려야 돼요. 예?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라이터 갈아보셨어요? 안 갈아보셨어요? 아하, 여러분 딱 깨보고 한번 내일 한번 갈아보십시오. 라이터가 나갔는데 라이터 통째로 가니까 돈이 굉장히 비싸요. 그 라이터 하나 때문에. 다른 걸 다 끼워서 갈아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입이 필요해요. 예? 말씀을 전하려니까 입이 필요하니까 이 입을 필요해서 쓰려고 하니까 입만 띄워서 못 가니까 붙어있는 몸까지 가져간다니까. 감사하죠? 그래 몸은 그냥 이런 몸이 아니라 또 연단받고 실현받고 훈련받고 깎고 다듬은 몸뚱이에 입을 빌려갑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깎이고 훈련 받았습니까? 나는 훈련 안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절대 신혼의 종은 조그마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내가 근심 걱정을 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고요 시련을 받게 한 그 몸뚱아리를 빌렸을 때에 그 몸뚱아리에 붙은 입을 빌려간다니까. 뭘 빌려가야 돼요? 그 입을 빌려가면 입만 딱 띄어서 못 가니까 뭐까지 가져가야 돼요? 몸까지 가야 돼요. 그게 수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신혼의 날에는 마지막에 절대 실현받은 육체와 연단받은 그 몸의 입술을 가져야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그 동네의 처녀는 마리아밖에 없었겠는가? 아니에요. 그 많은 처녀들 중에 선택을 입은 여인이 마리아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성경 말씀이 이루니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내게 응하니까 복받은 자 아닙니까? 신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면 여러분이 복받은 자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응하면요 이건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미천한 계집종을 정말로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이 돌아봤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 하나님 뭐 하려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시비 걸고 문제 삼으려고 메시아를 잉태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신원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참 여러분요, 훈련받지 않고는 절대 몸뚱아리 안 씁니다. 반드시 훈련을 받습니다. 뭐 육체 훈련이든 환경 훈련이든 남편을 통해서든 아내를 통해서든 자식을 통해서든 위층 아파트 영감을 통해서든 아래층 아파트 아줌마를 통해서든 내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나님께서 칠 때에 잘 성적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늘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 한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무슨 시험? 자, 우리 수능고사를 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수능고사 같은 시험을 치지만은 그 다음에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 주님과의 면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논술 성적, 이거는 여러분 내 머리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 시험 과목 외에 면접 치면 그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아직 시험을 안 쳐봐서 모르겠는 모양인데 잘 시험을 봐서도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딱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면접 상태에서 신앙 상태에서 점검을 하시게 됩니다. 잘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 난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자, 이제 후로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건 여러분 마리아가 얘는 정말 내가 복받을 여인으로 선택을 입었구나. 이제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고백을 합니다. 만세의 나를 복되다. 자, 여러분 만세의 여러분을 복되다 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세세토록이죠. 이거는 마리아가 솔직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만세의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로다. 자, 그러면 창조 이후에 선택받은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 이후에 참 망고 풍상을 겪었지만은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출생하고 피란 생활, 자 나사렛에 와서 사는 생활, 참 어려운 생활을 살았지만은 오늘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출생한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뭡니까? 여러분, 능하신 이는 누구예요? 능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에게 큰 일을 행했단 말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시켰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로다.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오늘 여러분
신혼의 날에도 여러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항상 하나님, 때로는 기도하다 하나님 선택하셨죠? 대답 없습니까? 선택하셨죠? 선택하셨죠? 믿습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은혜 시대는 그냥 믿으면 그만이에요.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날은요,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이 가다가 하나 집에 뭐 가지러 갔다고 하고 그 앞에 기다려 보십시오. 이 사람은 막 헐레벌떡 뛰어갔다 왔는데 앉아 기다리는 사람은 뭐하고 빨리 안 오냐 그러죠. 땀이 뻘뻘 흘리도록 갔다 오면 왜 지금 오냐 그럽니다. 왜 그러냐? 기다리는 자의 마음은 굉장히 초조하고 시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안 기다리는 사람은요 휙휙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 신혼의 역사는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탈라는 버스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 그 버스가 내가 타려고 딱 섰더니 약속이나 한 듯이 안 옵니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기다리기 때문에. 내가 바쁠 때는 더 안 와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혼의 종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 오장육부에 가득 채우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 그의 팔, 우리 51절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이 권능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이제는 여러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력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이제 예언입니다. 이제요. 앞으로 악한 자는 심판하고 의로운 자는 세우시고, 이제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요 줄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좋은 것으로, 이 좋은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건 말씀이에요. 원래 아가도스라고 하는데, 좋은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 교만한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리아에서 이런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것 보니까 마리아가 대단히 훌륭한 분이죠. 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 아브라함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축복을 약속하면서 뭐냐, 여러분요, 3대 축복은 3대 족장에게 해준 겁니다. 그 3대 축복은 뭐냐, 자식 축복도 해주시고 땅에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이제 마리아의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게 되겠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이삭을 통하여 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기도는 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한나의 기도와 같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쭉 감사의 기도가 나온 것과 같이
오늘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의 기도가 찬양이 감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5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석 달 동안 같이 있었어요. 뭐 했을까요? 성령으로 많은 교제가 있었을 거예요. 석 달 동안. 자, 연세 많은 엘리사벳을 도왔겠지요. 또 두 여인이 같은 입장입니다. 서로가 잉태된 여인의 입장,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잉태된 입장, 그 대화를 하면서 석 달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때 마리아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겁니다. 엘리사벳에게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지만은 이제 석 달 동안 있다가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아마 돌아간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고 정말로 근심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근심,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혀올 때의 근심, 많은 근심, 염려가 오지만은 말씀의 역사가 임할 때에 큰 위로가 되시고 큰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